한동안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마음의 평안도 잃어버리고 감사도 잃어버리고 기쁨도 잃어버리고 무엇보다 사울에 대한 분노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랐던 다윗은 지난주 살펴본 것처럼 그 셀라 하마느곳 분리하는 바위의 그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건져주시는 걸 통해 결국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는 하나님께서 악한 세력으로부터 그를 분리하여 구원하심을 다시 한번 깨닫고 더욱더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감사와 기쁨을 회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 사건 이후에 벌어진 또 하나의 에피소드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자리하고 있는 그 지역이 이제 팔레스타인이라고 보통 부르죠. 성경에는 가나안 땅이라고 얘기하는 이 지역은 광야가 참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요르단과 이스라엘 그 국경에 위치하고 있는 사해라고 하는 데드시라고 불리는 그 사해 지역을 이제 서쪽으로, 사해 서쪽으로 보면 그 이스라엘 땅이거든요. 남단에서부터 북단까지 이렇게 4등분을 해보면 가장 아래쪽에는 여러분 알고 있는 그 소돔과 고모라 사건이었던 그 지역이 위치하고 있고, 그리고 그 다음 윗부분에는 마사다라고 하는 이제 천의 요새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간을 지나서 이제 윗부분에 가게 되면 오늘 본문에 해당되는 엔게디 지역이 나오고, 제일 윗부분에 성경사본이 많이 발견됐던 쿰난 동굴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여리고라고 하는 그 지역은 이 사해 위쪽에 한 16km 위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 지역이 이제 주로 광야지대인데 석회암지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석회암지대는 석회암이 물에 잘 녹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천연동굴이 꽤 많다는 거죠. 그래서 다른 지역보다 동굴이 많기 때문에 도피하기에는 딱 좋은 곳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 다윗이 숨어 지내던 이 엔게디 지역의 광야의 특징은 우리가 알고 있는 광야는 좀 다릅니다. 우리가 광야 그러면 아주 넓고 황량한 평야지대 같은, 그러나 풀이 별로 없는 그런 벌판을 생각하는데, 이 지역은 산악지형입니다. 그러니까 산도 있고 그런데 다 풀과 나무가 자라지 않는 민둥산, 바위산으로 이루어진 구릉지대입니다. 다만 석회암으로 많이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천연동굴이 많다는 거죠. 다윗은 이곳에서 도피 생활의 대부분을 보내게 되는데, 다윗이 도피하고 있던 이 엔게디 지역의 풍광은 다른 곳보다 독특하고 아름답습니다. 아침이면 이제 해가 떠오를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그 동쪽으로 사해 바다를 붉게 물들이고, 그리고 사해 바다 건너편 요르단 지역으로 붉은 바위산이 쫙 펼쳐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붉게 타오르는 장엄한 광경을 보게 되고, 또 한밤중이면 고요하게 쏟아지는 별빛과 정막이 이 지역을 휘감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이 메마른 지역인데도 거친 바람과 함께 폭풍우가 몰아칠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변화무쌍한 곳이죠. 이런 엔게디에서 다윗이 도피 생활을 하는 동안 이 엔게디의 풍광만큼이나 이 다윗의 영성이 풍부하고 깊어졌다는 그런 특징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비록 도망자의 삶은 궁핍하고 고단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창조의 솜씨가 남아있는 이 엔게디에서의 도피 생활이 다윗의 영성을 더 깊고 풍부하게 형성시켜 주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제가 영성이라고 말하는데 요즘 영성이라는 말을 흔하게 쓰죠. 이 영성이 어떤 거냐? 쉽게 말해서 신앙의 순결함과 깊이를 총체적으로 표현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영성이 어떻다 저떻다 하는 것은 결국 그 사람의 신앙이 얼마나 깊은지 순수한지를 보는 척도라는 거죠. 그런데 이 영성의 특징이 모든 여건이 풍성한 데서는 잘 형성되지 않고 깊어지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다는 겁니다. 특히 물질이 풍부하고 향락이 많은 이 넘치는 도시에서는 영성이 깊어지기는커녕 영성을 유지하는 것조차 힘들다는 것이죠.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돌려야 되는데, 하나님 대신에 눈을 돌리게 만드는 세상의 유혹과
그런 것들이, 우리 마음을 빼앗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잠시도 우리를 놔두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의 눈길을,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빼앗고 있습니다. 그게 도시의 특징이죠. 당연히 영성은 희미해지고 변질되기 쉽습니다. 실제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경우, 아브라함과 함께 그 헤브론이라는 광야 산지에 살 때만 해도 아브라함을 닮아서 그의 영성이 깊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브라함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그의 영성도 빛나는 듯 싶었는데, 그가 모든 것이 풍족한 소돔을 찾아 이주했을 때 그 소돔 성읍 도시가 주는 풍요함에 젖어버려가지고 그만 그의 영성을 다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소돔이란 곳이 그 당시만 해도 모든 것이 풍성했고요, 살기에 편리한 모든 것을 풍족하게 제공하는 그런 곳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먹고 살기에는 좋았는지 몰라도 영성에는 치명적이었던 겁니다. 우리가 보통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우리는 먹을 것, 입을 것, 우리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풍족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채워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기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지금 먹고 살기에 바빠서 더 많이 봉사하고 더 많이 예배하고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헌신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바꿔달라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이렇게 풍족하게 바꿔주시면 더 헌신하고 더 예배할 것 같습니까? 더 기도할 것 같습니까? 그게 결코 쉽지 않다는 거예요. 롯을 보세요. 롯은 이미 의식주가 해결됐습니다. 소돔에서도 인정받을 만큼 유지해요. 모든 것이 풍족한 곳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얼마든지 기도할 시간, 묵상할 시간, 예배할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런 풍족한 환경이 롯으로 하여금 하나님과 더 멀어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그 풍족한 환경 덕분에 더 기도할 수 있음에도 오히려 기도를 더 못했고 더 하나님과 가깝게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영성을 지키는데 오히려 실패하고 말았던 거죠. 롯과는 반대로 헤브론 산지에 그대로 머물러 있던 아브라함의 경우에는 비록 이곳이 적막하고 외로울진 몰라도 그러나 하나님과의 교제를 하는 데는 더없이 좋은 곳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낮에나 밤에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그의 신앙은 더 깊어지고 영성은 더 풍부해졌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끝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복된 이름을 얻게 됐죠. 우리가 드리는 대부분의 기도가 언제 간절하게 나옵니까? 여러분 어려울 때 나옵니까? 풍족할 때 나옵니까? 한국교회 그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의 시간과 깊이가 그 어느 때 가장 풍성했느냐? 우리가 먹고 살기 어려울 때, 신앙생활하기도 힘든 그 시대에 오히려 더 기도의 시간도 많고 더 기도도 간절했어요. 한마디로 영성이 더 풍성했던 거죠. 근데 지금 먹고 사는 게 다 해결됐는데 우리의 기도 시간은 어떻습니까? 예전보다 훨씬 더 짧아졌습니다. 아예 기도의 자리에조차 나오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그 풍성한 영성은 왕으로 왕궁에 있을 때 형성된 게 아니에요. 그가 도망자의 삶을 살면서 엔게디 같은 그 광야에서 형성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광야가 왜 영성을 깊게 해주느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에 가장 좋은 것이거든요. 여러분, 소리가 많으면요, 내가 듣고자 하는 소리가 섞여서 안 들립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세미한 가운데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애써서 하나님의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들을 수가 없는데, 하나님의 음성보다 더 큰 도시의 번잡한 소리, 세속의 소리가 우리를 뒤덮고 있으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도 들을 수 없는 게 우리의 현실이라는 거죠. 광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모든 세상의 소음을 차단해 줍니다. 우리가 좀처럼 잠을 이룰 수 없을 때, 평소에는 전혀 듣지 못했던 시계의 초침 소리가 그 어느 때보다 분명하게 들려오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고요한 상태로 있어야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게 광야입니다. 다윗은 그 피난 시절 대부분을 엔게디를 중심으로 해서 오르내리며 도피 생활을 했는데,
그렇게 20대에 10년 가까이를 이 엔게디 생활하면서 다윗은 세미하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들을 가졌고, 그것이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그를 다듬어 간 거예요. 이 광야에서 다윗이 왕이 되기 위한 어떤 학문을 공부하거나 예절이나 법들을 배우거나 이스라엘 역사를 따로 배운 것이 아닙니다. 그냥 이 광야에서 하나님과 교제를 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다윗의 영성을 더 깊고 풍부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통하여 다윗은 젊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다듬어져 갔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나 또 세상에 살아갈 때나 그렇게 지식을 쌓는 일도 중요하겠지만, 그러나 더 중요하고 더 급하고 우선되는 건 바로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그 교제를 통하여 우리가 영성이 깊어지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다듬어져 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끔씩은 광야를 찾아가야 됩니다. 한국에는 광야가 거의 없어요. 물론 기도원이라고 하는 광야가 있지만 그것조차도 쉽지 않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살고 있는 곳에서, 비록 내가 도시에 살고 있지만 이곳에서 광야를 만들어야 돼요. 그게 성경에 나오는 골방입니다. 기도 골방이에요. 집이든 사무실이든 아니면 어느 공간이든 세상의 소음을 차단하고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그곳이 바로 도시 속의 광야이죠. 그래서 TV도 끄고 유튜브도 보지 않고 휴대폰 전원도 차단하고 오로지 기도에만 힘쓰고 하나님 말씀만 묵상할 수 있는 그런 특별한 장소와 시간, 그것이 바로 도시 속의 광야입니다. 그걸 갖는 사람은 비록 도시에 살아도 그 영성이 더 깊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삶의 기쁨과 행복도 회복되게 됩니다. 그러나 광야가 없으면 끊임없이 여러분을 유혹하는 소리에 마음이 끌리고, 그리고 여러분 마음속에 일어나는 세상 염려와 근심과 불안 때문에 금세 평안을 잃어버립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지만 진짜 신앙인의 모습으로 살아가지 못하죠. 그래서 광야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기도 골방, 그게 바로 엔게디 광야입니다. 그곳에서 여러분이 가난한 심령이 되어 하나님과 교제를 누리면 영성도 깊어지고 이 복잡한 세상 속에서 절대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을 가진 신앙인들로 변화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광야를 통하여 흔들리지 않는 깊은 영성을 갖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본문 3절을 보니까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부분이 예전 개역 성경에는 발을 가리러 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뒤를 보러 간다는 말이나 발을 가린다는 이 말은 똑같이 우리가 큰 일을 보는, 용변을 보는 것의 완곡한 표현입니다.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 그것도 도시가 아닌 광야에서 화장실이 있겠습니까? 사울이 다윗을 잡겠다고 군사 3000명을 데리고 출동을 했는데 갑자기 배가 아픈 거예요. 화장실에 가고 싶은 거죠. 근데 화장실이 없으니까 어떡합니까? 마침 눈앞에 보이는 동굴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그리로 들어갔습니다. 사울이 출동하는 것을 알고는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여러 동굴에 이제 나눠서 숨어 있을 텐데, 하필이면 다윗과 몇몇 부하들이 숨어 있는 그 동굴로 사울이 걸어 들어간 거예요. 그 왕의 체면에 엉덩이를 보일 수는 없으니까 동굴 밖을 군사들로 지키게 하고 자기 혼자 들어간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놀라운 통찰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울이 용변을 보려면 반드시 왕복을 벗어야 된다는 거예요. 간편한 옷을 입고 간 게 아니고 이렇게 제가 입고 있는 가운처럼 아주 왕의 왕복은 굉장히 거추장스럽고 화려했거든요. 근데 이걸 입고는 용변을 못 보는 거죠.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왕복을 벗어서 한쪽에 개켜놓고 그리고 좀 더 떨어진 곳으로 가서 용변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사울이 누굽니까? 왕복에 집착하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왕의 권위, 왕의 권력이 왕복에서 나온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는 한시도 왕복을 벗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고집스러울 정도로 왕복을 입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울이
생리 현상 하나 해결하려고 결국 왕복을 벗어야만 돼요. 어찌보면 지극히 하찮은 일이죠. 늘 우리가 있는 일이잖아요. 근데 그 일을 위해서 왕복을 벗어야 하는데,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배 아픈 신호 한번 딱 보내니까 자기가 그토록 지키고 싶어 하던,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시는 다윗을 죽이는 일까지 하려고 했는 그 왕복을, 그렇게 지키려 했던 그 왕복을, 그 하찮은 용변을 보기 위해서는 벗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 벗어라 그러면 그 어느 누구도 자기의 왕복을 지킬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입혀주셔야 진짜 왕복인 거지, 내가 아무리 움켜쥐고 내가 지키려 해도 그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쓸데없다는 거죠. 결국 우리 인생이 그런 거예요. 내 인생 내가 지키고 내 힘으로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셔야 그게 의미가 있고 진짜 우리가 성공할 수 있는 거지, 내 힘으로 아무리 움켜쥐려 하더라도 하찮은 생리현상 하나 때문에 죽을 수도 있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거죠. 그렇게 사울이 한쪽에 왕복을 벗어놓고 생리현상을 해결하고 있는데, 여기에도 또 하나의 통찰이 있습니다. 급하면, 그렇죠? 지 아무리 왕이라도 급하면 화장실 가야 됩니다. 나는 왕이니까 안 가도 돼. 그렇게 해서 생리현상을 해결할 수 있습니까? 못하죠. 그리고 그 생리현상을 바로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에겐 병이 됩니다. 자칫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변비에 걸리면요, 그 변비 해결하겠다고 약도 먹기도 하고 변비에 좋다는 유산균음료도 늘 마시잖아요. 그렇게 육체적인 변비는 뭐 그런 생리현상을 해결하려고 애를 쓰면서도 정작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힌 영적인 변비, 영혼의 변비는 해결하려고 애를 쓰지 않는 게 우리 인생의 모습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꽉 막혀 있는데 그걸 인식하지도 못하고, 그래서 내 영혼이 죽어가는데도 그걸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게 우리 미련한 인생의 모습이라는 거죠. 사울은 이 생리적인 현상을 급하게 처리하면서도 지금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가 얼마나 급한지를 모르고 있었다는 겁니다. 혹시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먹고 사는 게 너무 급하다 보니 정작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혀 있는 걸 모르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그런 사람들이 되지 않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또 왕으로서 그렇게 용변을 보는 모습을 부하들에게 보이기 싫으니까 다 경호를 물리치고 동굴 밖에 세워놓고 동굴 안에 들어왔는데, 그 동굴 안에 어쩌면 자신에게 가장 치명적인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조차도 모르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사울이 바로 그랬잖아요. 다윗을 죽이러 왔는데 다윗에게 죽게 생긴 상황, 이걸 사울이 꿈에나 꿨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요, 아무리 안전한 곳에 가도 그것이 위험하고요, 하나님 지켜주시면 아무리 위험한 곳에 가도 우리는 안전합니다. 고 박정희 대통령이 어디서 죽었습니까? 가장 안전하다고 하는 안전가옥 궁정동 안가에서, 그것도 자기가 가장 믿고 신뢰하는 신복에게 총에 맞아 죽었습니다. 이게 인생입니다. 지금 사울의 모습을 보십시오. 왕복 벗고 알몸되어가지고 쭈그리고 앉아 있습니다. 어린아이라도 그런 사울에게 칼 들고 찌르면 대책 없이 죽을 수밖에 없지요. 여러분, 살 때 사람의 방법을 의지하지 말고, 내 힘이나 내 지혜 의지하지 말고, 나를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나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다윗의 입장에서 한번 이 장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에게 늘 쫓기며 지금 몇 년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네 원수를 네 손에 언젠가 넘길 것이다. 그런 말을 다윗과 부하들이 있는 자리에서 선지자가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사울이 제 발로 다윗 앞에 걸어 들어왔습니다. 무방비 상태입니다. 누구라도 칼만 들면 얼마든지 죽일 수 있습니다. 다윗의 부하들이 다윗에게 말했죠. 보소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네 생각에 좋은 대로 그대로 행하라 하시지 않았습니까? 지금이 바로 그날입니다. 말씀만 하십시오. 제가 쥐도 새도 모르게 단칼에 해치우겠습니다. 이 제안을 하거든요. 얼마나 솔깃한 제안입니까? 그리고 다윗 손에 칼을
다윗 손에 피를 묻힐 이유도 없어요. 부하들이 죽이겠다는 거죠. 그리고 상황도 다 그렇게 펼쳐져 있습니다. 근데 그 말을 듣고 다윗이 한 행동이 뭐냐? 사울이 옷을 벗어놓은 그곳에 가만히 가서 옷자락을 살짝 베갖고 나옵니다. 그리고 돌아왔는데 사울을 죽인 것도 아니에요. 위협한 것도 아니에요. 그저 옷자락 벤 건데 그것 가지고도 마음이 찔려가지고 부하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다윗은 절대로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손대지 말라고 말씀하셨다고 그렇게 분명히 이해하고 믿고 그대로 행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하들에게도 사울에게 절대로 손을 대지 못하도록 엄한 명령을 내립니다. 물론 사울은 자신에게 이런 엄청난 일이 벌어진 것도 모르고 볼 일을 다 끝내고 옷을 입고 유유히 동굴 밖으로 나가서 길을 떠나죠. 자, 여러분, 이런 상황이 왜 다윗 앞에 펼쳐지게 된 걸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윗에게 사울을 죽일 절호의 기회를 주신 것일까요? 오늘 설교의 주제이기도 한데 다윗이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 될 수 있는가를 다시 한번 하나님이 테스트하는 분별력의 테스트였다는 거죠. 이 상황은 정말로 분별력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사울을 죽이는 것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살려서 보내는 것이 맞는 것인지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분별하고 행동하는 분별력의 테스트라는 거예요. 모든 상황은 하나님께서 사울을 넘겨주신 것처럼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치지 않고 그냥 돌려보내는 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뜻이었고 그것을 다윗이 분별하고 순종할 수 있는지를 보시는 테스트였다는 거죠. 경비견들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잖아요. 그럼 경비견은 어떤 일이 있어도 주인을 지켜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그 경비견이 만약에 누군가 던져준 맛있는 먹이에 유혹이 돼가지고 그걸 덥석 받아 먹는다 그러면 그 경비견은 경비견으로서의 자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던져준 먹이에 치명적인 독이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개도 죽겠지만 자신의 사명인 주인을 지키는 일에 실패하기 때문에 존재 가치가 없는 거예요. 자, 어떤 상황이 우리에게 펼쳐질 때 거기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순종할 수 있는 것이 진짜 하나님이 세우시는 지도자의 가장 중요한 요건 중에 하나거든요. 다윗은 지금 이 분별력의 테스트를 통과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상황이 하나님 뜻처럼 보이고 내게 유리하게 돌아간다 할지라도 덥석 그걸 받아드는 게 아니라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다시 한번 먼저 묻고 확인하는 과정이, 그 분별력의 과정이 우리에게는 반드시 필요해요.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복이 되는 것 같으나 자칫 독이 되고 화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경우 그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지만 그가 오랫동안 사라를 통하여 자식을 낳지 못하게 되니까 아브라함이 85세 되던 해에 사라가 이런 제안을 하죠. 나는 이미 출산하기 힘드니 내 몸종 하가를 취해서 대를 이어갑시다. 아브라함이 그 사라의 제안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덥석 받죠. 그리고 실제로 하가를 통해서 아들 이스마엘이 태어납니다. 근데 이거는 하나님이 사실 아브라함을 테스트한 거였거든요.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분이시기에 비록 육체적으로 보면 출산의 소망이 없는 사라일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사라를 통하여 그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같이 많게 해주실 것을 믿을 수 있느냐를 보시는 테스트였는데 아브라함은 그것을 기다리지 못하고만 덥석 하가를 취했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습니다. 근데 두고두고 이 이스마엘은 아브라함 가정의 근심거리가 되고요. 아시는 것처럼 역사적으로 보면 지금 유대민족과 계속해서 싸우고 있는 아람 민족이 그 이스마엘의 후예거든요. 더 기가 막힌 건 그로부터 14년 뒤에 사라를 통하여 이삭이 태어나잖아요. 아브라함이 이때 분별만 했으면 그렇게 하가를 취할 일도 없었을 것이고 가정의 근심거리가 되는 일도 없었을 것이고 더욱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었을 텐데 여러분, 그래서 분별이 참 중요합니다. 사도행전 21장을 보면 바울 사도가 이제 전도여행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빌립보 가이사라는 곳에 머물고 있는데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가 그곳까지 찾아와서 바울의 허리띠를 들고는 그걸 자기 수족을 결박합니다. 그리고는 뭐라고 그러냐면 이 띠의 임자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결박되고 이방인들의 손에 넘겨질 거다, 그렇게 말을 해요. 자, 여러분 같으면 이런 예언을 들었다면 어떻게 해석해야 되겠습니까? 아,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체포되고 그리고 이방인들에 넘겨서 고난을 당하는구나. 하나님이 그러니까 가지 말라고 미리 알려주셨구나. 그리고 안 가겠죠. 그게 보통 우리들이 생각하는 응답을 해석하는 방식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물으셨던 건 그게 아니에요. 너 이렇게 결박되고 이방인들에 넘겨져서 죽을 수도 있지만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위하여 예루살렘에 올라가겠느냐라고 물어보신 거거든요. 바울 사도는 여기에 담겨있는 아가보 선지자의 예언을 통해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질문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나는 가겠노라 그렇게 결단하고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향하죠. 그래서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게 된 겁니다. 오늘 동굴의 사건에서 한 번 더 하나님은 다윗을 테스트하셨습니다. 이전에 그가 지도자가 되기 위하여 두 가지 테스트를 하시거든요. 하나는 믿음의 테스트였습니다. 그거는 뭐냐? 골리앗이라고 하는 천하무적의 상대 앞에서 믿음으로 그와 싸울 수 있느냐는 믿음의 테스트를 하나님이 하셨는데, 아시는 것처럼 다윗은 이 테스트를 잘 통과했습니다. 두 번째 테스트가 분별력의 테스트인데, 이렇게 절호의 기회가 왔지만 그걸 덥석 받아 먹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느냐, 그 테스트도 다윗은 훌륭한 성적으로 통과하게 됩니다. 그래서 훗날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이 되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살다 보면 이런 분별력이 필요한 때를 종종 만나게 될 겁니다. 모든 것이 좋아 보인다고 해서 덥석 물어버리는 어리석은 사람들 되지 말고 다윗처럼 그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분별력의 테스트까지 여러분 모두가 우수한 성적으로 통과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처럼 그 테스트를 통과한 사람들만 그렇게 하나님이 쓰시기 때문에 다윗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선하신 하나님, 우리 영성이 깊어지는 광야를 만들어 찾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또 우리 앞에 펼쳐지는 모든 상황 속에서도 그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 뜻을 잘 분별하여 하나님의 뜻을 찾아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